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19세기 초 덴마크의 한 마을에 11살 된 한 아이가 있었는데 11살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그것을 본 어른들이 너는 글을 잘 쓰지 못하니까 공부하지 말고 일이나 배워라,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조롱하고 나무라며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시무룩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올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너는 아직 글씨에 꽃이 피지 않아서 그렇단다. 언젠가는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면 내 글씨는 너무나 아름다울 거란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더욱더 글 쓰는 연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아동 작가가 된 안데르센이었습니다. 글씨는 못 썼지만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그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이 아이를 대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해서 끝내는 세계적인 아동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휴가 갔을 때 대신 말씀을 전하셨던 조현배 목사님께서 30년 전 미국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을 때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이 닫혀진 문 가운데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너무나 외롭고 또 타국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고 나니 눈물을 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물을 닦고 비행기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운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다고 변명하고 넋두리 많이 한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 작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행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한 주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권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들이 재수생이라 새벽 기도 갈 때 아들을 깨워서 야 이제 공부해라 라고 해놓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재수생인데 이번 수능에선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보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다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열불통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했던 내용은 다 까먹고 애미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너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이렇게 처자고 있냐? 그리고 베개를 뺏어서 그 아들을 계속 때리면서 이럴 거면 때려쳐 라고 혼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은 바로 전에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했대. 아들이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아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놓곤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자고 있는 아들을 보고 넌 안 돼, 부정적인 말을 외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목사님, 저는 기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권사님께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권사님, 너무 기복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뭘 바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이론,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도 이 권사님과 같은 기도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군대 갔는데 군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자고 눈을 딱 뜨면 이 내무반이 제 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딱 뜨면 바로 그날이 제대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응답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깨는데 군대 아침 기상 나팔 소리에 잠에 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 친구가 한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하는 거야 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한 의심 속에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믿음 없이 사실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첫 번째 문제대로 기도를 믿지 못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간절함과 절실함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헌금을 좀 얹혀서 서원 기도해서 내 몸이라도 바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뭘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한 의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위치, 믿음에 대한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기도는 내 마음의 종교심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응답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위치가 잘못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셔서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앙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의 존재로 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제게 주셔야지요. 기도가 마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래, 종교적인 거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위해 믿음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기도의 건강한 모습을 가졌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협박합니다. 안 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 죽게 하겠다. 이에 다니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은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내 마음의 종교심, 기복적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이 먼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종교적 심성이 더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공양을 바쳐가며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당신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가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중간쯤에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만불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걷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생각해보니 만불이 너무나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불은 비쌉니다. 5,000불 헌금하겠습니다. 얘기하자마자 다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가 다급하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마치 우리가 기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용사인 것처럼, 기도의 성숙한 자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성숙을 이룬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믿음과 내 기도 아래 두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숙한 기도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위에 두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신 것 같은 영적인 궁금증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의 기도자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바울이 진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정도, 기도의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내가 좋은데 왜 도대체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신앙적인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기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주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하여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일관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런 모습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주님, 저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간구하니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입이 둔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저희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이미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를 마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동시에 기도의 내용은 누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해 성자 예수님으로 기도를 마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실천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의 생활을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정말 입술만 벌리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촘촘하게 단 1분도 빼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바울의 의도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기도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책찍질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참으로 설교자들에게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처럼 어디든 가서 기도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잠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산책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설교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는 잘 못합니다. 끝내는 기도가 내 편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고 안락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따지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에 의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규칙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것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규율과 원칙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른 기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권면을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던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구절을 규칙적으로 읊조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구절이 무엇이냐? 나는 벌레이며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이며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이며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이 표현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 비하적인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며 썼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을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기도 앞에 규칙적으로 수십 번 반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구절을 외치며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갔을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구절을 규칙적으로 읊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기도자, 바른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낮아지고 내려앉은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목소리를 내는 참된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찬양,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여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참된 기도자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그 기도에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시간과 자리를 지켜 낮아지고 내려앉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레만도 못하니가 기도할지라도 들으시는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